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신약 287면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주장하기보다 함께 기쁨을 돕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멘. 예, 고린도 교회는 이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교회로서 본문 그림을 보면요, 그곳에서 1년 반 동안이나 머물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 하는 준비된 부부 사역자를 만나서 세운 교회입니다. 에베소를 제외하면은 이곳에서 가장 오랫동안 애정을 품고 개척하였던 지역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 들려온 소식은 좋은 소식은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또 타락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윤리적으로 많은 성적인 문제와 성도들 간의 소송의 문제가 있었고, 또 우상의 제물의 문제, 은사와 파벌 싸움이 들려왔습니다. 특히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변덕스럽고 거만하여서 외모나 은사가 출중하지도 못하다고 비난하면서 예수님의 사도로서 자격이 없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이에 많은 성도들이 미혹을 당하였고 바울이 전한 복음까지도 불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성도들의 잘못된 부분을 책망하는데요, 그 중에서 교회에 들어온 유대 율법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을 강한 의도로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부인하는 거짓 교사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그들의 정체를 분명히 밝히고 자신의 사도권을 힘써 변화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책망만 하지 않고 거기에 부하내동하는 고린도 교인들의 성도들을 향해서 변함없는 따뜻한 사랑의 심정으로 그들을 무시하지 않고 겸손하게 사랑과 기쁨의 마음으로 권면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자신이 개척한 교회로서 목에 힘을 주고 그들에게 강하게 책망하고 불편한 감정을 계속 표현할 뿐만도 한데, 바울은 오히려 후반부에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고린도 성도들을 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24절 상반절에 보면은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과 그 제자 디모데를 말하는데요, 우리는 너희의 믿음을 지배하고 주관하고 통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와 함께 기쁨을 얻도록 기쁨을 돕는 자가 되고자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함께 도우며 함께 기쁨을 얻도록 돕겠다는 겸손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안에서도 이러한 바울의 고백이 넘쳐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남을 지배하고 정죄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바울처럼 함께 기쁨을 얻도록 돕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의 자세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멘의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의 의미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 의미는 그 뜻이 진실로 그러합니다.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나도 그렇게 확실히 믿습니다라는 그런 아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긍정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기도와 찬송과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아멘 하는 소리가 너무나 커서 마치 바다의 파도 소리와 우레 소리와 같았었다라고 초대교회 신학자인 제롬의 글에 남겨져 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아멘 소리가 크다라는 것이죠. 이 아멘은 우리 기독교에서만 사용되는 천국의 언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기도하고 찬송할 때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교회들이 크게 부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인정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아멘을 잘하는 사람이 더 신앙이 적극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것을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중에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멘으로 화답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도 아멘을 할 수 있는 이것이 생활화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나 자신도 기쁨을 누리고 다른 사람도 함께 기쁨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언제든지 아멘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순종하고 또 적극적으로 아멘하는 그런 신앙이 신학 초기에는 참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들어보면은 신혼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시에 이러한 제 길을 열어주시면은 하나님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있으니 하나님 이 길을 꼭 열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견딜 수 없을 만큼 여러 가지 환경으로 그렇게 저를 몰아넣는데요. 제가 매일매일 거의 2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눈물로 기도한 것 같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응답 주시기는커녕 훨씬 더 어려운 환경으로 저를 밀어넣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처가살이 2년 후에 오갈 데 없어서 시집살이 호랑이 소굴로 보내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제 목회하는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 참으로 이러한 문제만 해결되면 참 좋겠습니다 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더 큰 어려움으로 저를 몰아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한결 같았습니다. 네가 내 길로 따라오겠느냐, 아멘 하겠느냐,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갈릴리 바닷가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뒤에 베드로의 고백을 듣죠.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부터는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내가 너를 띠띠우고 내가 마음대로 데리고 가겠다. 이것이 바로 아멘하는 신앙의 모습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제가 원하는 것, 포장되고 아름다운 비전들,
그것만이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두 손 들고 아멘 하였을 때 비로소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길이 하나하나 열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아멘하고 하나님께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지식과 고집을 꺾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가 아멘이 쉽게 나올 수가 없어요. 잠언서 29장 1절에 보면은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자기 고집대로 살면 순식간에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설교 시간이나 부흥회 시간에 설교하는 분이 아멘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 때문에 간혹 이 식상하거나 마음에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 없는 아멘을 억지로 강요하는 것이 잘 은혜가 되지 않을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멘이 잘 나오지 않으면 한번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뜻에 아멘하며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까? 원하지 않는 길을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갔습니다. 바울도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이제는 고린도 교회가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차례가 되었다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물론 그것은 말로만 하는 아멘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 자신의 경험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우위에 두고 아멘으로 온 마음과 영과 육을 다해서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아멘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모든 사람과 함께 기쁨을 얻도록 돕는 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함께 기쁨을 얻도록 돕는 자가 되기 위한 믿음은 성령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말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21절과 22절에 보면은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기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보증하는 인을 치셨고 즉 도장을 찍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도장을 찍어주셨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거듭난 성도들의 소유권을 내가 주장하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내어놓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 소유권을 주장하겠다는 것이죠. 즉 고린도 교회의 거듭난 성도들과 바울 그리고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보증을 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위에 서서 함께 기쁨을 얻도록 돕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하반절과 7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인간의 힘이나 능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적으로 완벽하게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하여 주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만이 우리 앞에 놓여진 큰 산도 무너뜨려지고 평지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 하면은 잠시는 성공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쁨을 얻도록 서로 돕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지난 교회에서 큰 행사를 앞두고 이 주방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주방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세가 드신 두 분이 서로 얼굴을 붉히고 제가 들어온 줄도 모르고 옥신각신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서로 다투는 줄 알고 가만히 듣자 보니까, 그런데 두 분이 논쟁하는 것은 그렇게 단순한 문제였습니다. 오히려 내용인적성 오징어를 요리하는 방법이 문제였는데 한 분은 오징어를 데치고 썰어야 한다, 이런 주장이었고, 다른 한 분은 오징어를 먼저 썰고 데쳐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두 분이 막 그것 때문에 다투는데, 여러분, 오징어를 데치고 서는 것이 맞습니까? 썰어서 데치는 것이 맞습니까? 주부 여러분, 저는 어느 쪽이 정답인지는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때 저는 그 두 분이 자신의 능력과 힘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보였기 때문에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오징어를 데치고 썰든 오징어를 썰고 데치든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냐 이거죠. 오징어를 데치고 썰든 오징어를 썰고 데치든 맛있게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실족하고 시험 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힘과 능력을 하나님보다 앞장세우고자 하는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큰 산, 큰 어려움을 넘기를 원하신다면은 먼저 우리의 힘과 능력을 내려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좀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 안에 일하시도록 어깨에 힘 좀 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아주 간단하고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별 문제 없는 것이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안에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는 것, 오직 나의 영으로 그랬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3절을 보십시오. 주의 영이 함께할 때 엄청나게 큰 일을 행했습니다.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의 군사를 물리쳤어요. 그러나 주의 영이 떠나게 되자 두 눈이 뽑혀지고 초라하게 힘을 잃어버려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영력을 잃어버리는 것, 영안을 상실하고 살아간다는 것, 영감을 잃어버리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큰 불행인지는 아십니까? 아무리 좋은 쇠라도 그 자력을 잃어버리면은 바늘 하나도 끌어다닐 수가 없습니다. 자석을 보면은 아무리 보잘것없는 쇠뭉치라도 자력을 회복하면 큰 그 쇠들을 다 끌어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고상한 사람도 성령이 떠나면은 무능하고 무력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무식한 사람이라도 성령이 함께 하시면 시대를 이끌어가고 역사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옛날 옛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장을 찍고 보정해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요즘 편리하고 발달된 전자제품들이 참 많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신기한 전자제품도 많죠. 그러나 그 최신의 전자제품도 정전이 되고 이 전류가 차단이 되면은 모든 전자제품은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타가 공인하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은 성령의 전류가 차단되었을 때, 그러지 않을 때에 베드로는 고난이 두려웠고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것이죠. 무슨 체면으로 수많은 사람 앞에 감히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베드로에게는 다시 주님을 만나서 성령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때에 고난이 두렵지 않게 되었고 죽음의 길까지도 두렵지 않게 나갔던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인생을 실패하는 이유는 재물이나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은 용기나 정신력도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자신이 강한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강하심을 알았던 것입니다. 성령이 떠나시면 자신은 빈 껍데기밖에 안 된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의 간음 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고 통곡하며 나아갑니다. 시편 51편 11절 말씀이 그것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여러분, 그 앞에 사울 왕은 범죄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영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방만하게 엉뚱한 영, 엔돌의 신접한 영을 찾아갔지만 다윗은 정확하게 성령이 떠나가면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 내게서 성령이 떠나가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간곡하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이나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기쁨을 함께 얻도록 돕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함께 기쁨을 얻도록 돕는 자가 되기 위한 믿음은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신뢰하여 주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23절 상반절에 보면은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정언하게 하노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정인으로 세워서 정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정언으로 모셔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판단하고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사역과 그 여정을 언제나 하나님의 의견을 존중하며 결정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의 양심과 신앙을 걸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23절 하반절이 그것인데요.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잘못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매질을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매질을 하지 않고 그냥 아끼는 마음으로 지나가겠다는 거예요. 만약 그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더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잘못한 사람을 끄집어내서 책망하고 정죄하고 나아가서 치리까지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런 책벌을 하지 않기 위해서 아끼는 마음으로 내가 고린도를 방문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여기에서 주관한다는 헬라어 퀴리움 애니안 이 말은 이 지배한다, 주인이 되다 이런 뜻입니다. 이는 바울이 자신이 개척한 고린도 교인에게 지배자로 주인이 되어서 그 사람들에게 권위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돕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 말씀인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겸손한 믿음으로 공동체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돕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개척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교회의 소유권을 주장한다고 해서 또 정말 교회를 향해서 권리나 명예 또 성도들을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마음을 충분히 가질 환경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를 세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거나 아니면 회사를 하나 차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회사를 자신의 영향권 아래 두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모임 하나를 만들 때도 어떻게든지 사람들은 모임 만든 사람은 그 모임의 구성원들을 향해서 자기 영향력 아래 두고 자기 말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쩌면은 사람은 그렇게 누군가를 지배하고 통제하고 싶어서 무언가를 끊임없이 만들고 구성하면서 거기에서 더 높은 자리, 군림하는 자리,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는 자리를 원하는 것,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처럼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만든 모임이나 공동체, 이 지배할 수도 없고 통제할 수 없도록 스스로 자기를 희생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 그 성도들의 마음을 아끼는 마음에서 내가 지배하지 않겠다는 거죠. 통치하거나 다스리기 가장 쉬운 방법은요, 강압적으로 통제하는 방법입니다. 지난 코로나 시국에 세계 각국이 온갖 방지와 예방 대책을 내어놓았을 때에 어떤 나라들은 국민들이 말을 안 들었어요. 통제가 잘 안 됐어요. 우리나라도 적절하게 잘 통제가 된 것 같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대책을 굉장히 효과를 거둔 나라가 바로 어느 나라냐면 중국입니다. 왜입니까? 그 나라는 대책을 내놓고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강압적으로 통제를 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대책에 따르지 않으면 엄청난 처벌을 받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걸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강압적으로 통제하기보다는 겸손하게 사람들을 신뢰하면서 기쁨을 함께 돕는 자가 되길 원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이는 너희가 믿음의 서슴이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신뢰하며 인정해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고린도 교회 공동체는 함께 기쁨을 돕는 사람으로서 다시금 교회를 갱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던 것이다라는 거죠. 공동체에서 서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서로 신뢰하고 믿어준다는 것은 오늘날 불신의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정목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고린도 교인들을 믿어주고 신뢰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문제 많는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보다는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드로아를 거쳐서 다음 사역지인 마게도나로 그냥 이동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울이 철저히 하나님 성령님께 맡겼으며 아울러 고린도 교인을 믿어주고 신뢰하였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자 바울의 요청을 받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였던 디도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바울이 있던 마게도냐로 찾아왔습니다. 그 보고의 내용이 고린도후서 7장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온 것은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가 누구냐면 디도죠. 디도가 이 고린도 교회 상황을 보고하러 왔는데 그 내용인 적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사모하고 있으며 애통함으로 회개하고 바울의 사역에 협력하는 일에 열심을 가지고 있다는 디도의 보고를 듣고 바울은 큰 기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가정이나 일터나 혹은 교회 생활도 일정한 부분 신뢰하며 믿고 기다려줘야 하는 그런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일수록 오랜 인내와 기다림, 오랜 신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여러분이 겪었잖아요. 적시적시 책망하고 적시적시 아이들 꾸중하면 아이들이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신뢰하고 끈기 있게 인내하는 거예요. 혹시 주변에서 함께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갑자기 시험 들거나 개인적인 사고로 교회에 못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왜 이 사람 교회 안 나오냐고, 이 사람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됐냐고 쉽사리 그를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히려 무슨 사정이 있겠지, 내가 더 사랑해주고 더 기도해주고 더 기다려주면 언젠가는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감동시켜 주셔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기쁨과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믿어주고 신뢰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더 기도해주고 기다려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바울처럼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신뢰하고 믿어줌으로 함께 기쁨을 얻도록 돕는 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누구나 인생에는 굴곡이 있기 마련이고 아픔이 없는 신앙생활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해도 받기도 하고 이유 없는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기쁨을 돕는 자가 되기로 자성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함께 기쁨을 얻도록 돕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믿음의 태도를 취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아멘의 믿음을 가지십시오.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우선 하나님을 믿고 아멘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요, 함께 기쁨을 돕는 자가 될 것이다 하는 거죠. 두 번째 뭡니까? 성령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나 능력이 아닌 성령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기쁨을 함께 얻도록 돕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서로 신뢰하며 믿어주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거죠.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함께 믿어줌으로 함께 기쁨을 얻도록 돕는 자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참으로 저와 여러분 바울처럼